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오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주셨어요. 성스러운 탄생이지요. 어떤 누구의 탄생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처럼 성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말씀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바라였더니 그 말씀의 실상이 되는 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오시리라고 모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이 신약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이르심으로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하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 따르는 은혜를 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성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제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성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성탄의 기쁨을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성탄을 모신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탄을 모신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 이 기쁨을 내 안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헤로드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동력, 그리고 별이 뜨는 곳이라고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이 박사라는 것은 점술과, 그래서 별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의학, 자연과학, 이런 것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별,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러한 사인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자신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려고 왔다고 자신들의 온 그러한 출처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온 목적을 그렇게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랬죠. 너희가 그 왕을 탄생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로마와 결탁해서 그렇게 이 유대의 형식적인 그러한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실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고 로마는 총독을 파견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관할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반갑지 않지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것은 정말 헤롯의 거짓말이었지요. 그 거짓말이었음을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곳을 보고 거기에 갔더니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남자를 체험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드렸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황금, 유양, 모략을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부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유양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중요한 향료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이런 환자 그리고 이런 사형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시체에 바르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비싸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것들을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예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들의 믿음이 귀합니다. 이들은 이 점성술을 연구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었지만 당시에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것에 이방인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먼 곳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그들이 그처럼 경배하고 싶었는데 경배드렸고 그처럼 애지중지 가지고 왔던 보배압을 열어서 보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을 찾는 데는 길을 나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찾아와서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에 자기들이 정말 마음 먹었던 대로 제사 경배드리고 그리고 가져온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노력과 포기하지 않음과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태어나실 구세주를 찾아왔고 태어나신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보다 예루살렘이 더 크죠. 더 사람들이 많죠. 더 유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게서 탄생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크신 왕, 이 태초의 근본이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화려한 곳에 오신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알려진 곳에 오신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고을에 약속하신 방법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실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처럼 성탄하셔서 성스러운 탄생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인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요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 재림만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 약속도 필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 맞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탄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결국은 육신적으로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탄은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의 탄생이셨고, 그리고 고난은, 주님의 고난은 나의 질고 나의 저주, 나의 아픔을 담당하시려는 주님의 고난이셨구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완료형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래서 연합된 자로서 내가 주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탄이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의 성탄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멀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눈이 왔을지라도 또 춥고 매서울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모시고 다니니 동방박사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남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 이처럼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귀한 믿음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귀한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그보다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경배드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기다리는 그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과 함께 온다면 보배합을 등에 지고 온 그런 동방박사들의 정성 못지않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가족,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나만 믿고 천국 가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기 위해 몸된 교회, 분야의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전도하여서 옆에 정말 귀한 영혼을 놓고 함께 예배드린다면 올해 성탄은, 아니 올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부활절 때, 그리고 맥주감사절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성탄절이 또다시 오니 성탄절 때 그렇게 영혼을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탄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들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일인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 있고 믿음 있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만을 최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경배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올려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성탄이 내 안에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사용하셔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고 더 큰 기쁨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매일매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또 그 기쁨을 지속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탄의 기쁨, 재림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의 심령에 복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